이제 칼빈은 자기를 부인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이미 자기 부인은 단지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채우는, 내가 부인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비우는 것은 하나님 것을 채우며 내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되듯이 이미 자기 부인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 자가 전체적으로 이 땅의 삶에, 이 철로의 역정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멍에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서 배우면 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멍에를 메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쉼은 곧 안식을 뜻할 것이고, 이 안식은 신약적 개념으로 곧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로서 자기를 부인한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칼빈은 몇 가지 대목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훈련에 대해서 칼빈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점차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분량입니다. 누구든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그 은혜의 분량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요, 그 자기의 십자가는 곧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무슨 훈련을 받듯이 내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먼저 그 의를 누리고 그 의를 누린 가운데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모든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과정을 우리가 다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그 누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의 어떠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도 그와 함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인내하고 그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은 십자가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직 완전함이 없고 여전히 자라가야 되고 여전히 나아가야 되는 이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십자가의 연단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또 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온전해지고, 이런 것이 연단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에 대한 형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단 부정적으로 보이기 쉽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죄는 아니더라도 연약함으로 자기 길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길을 가르쳐주면 또 그 길로 고분고분 갑니까? 막 때려 쓰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약하게 두드리기도 하고 또 매질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단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옳다 하는 그 교만과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더덥음, 이러한 오만 불손, 이 허물죄,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제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몽둥이와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근질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빚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연단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30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영원히 스스로 설 줄 알았는데 주의 은혜가 있어야 산같이 굳게 선다. 산같이 굳게 서는 것은 당금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그냥 강합니까? 계속 불에 넣어서 달구었다가 또 물에 넣어서 식히고 이 당근질을 통하여서 강하여지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산같이 굳게 했다. 요지부동하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때 흔들림이 없고 평강이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서는 어디에서 이러한 연단을 배우겠습니까? 내가 옳다하고 내가 내 주장을 하고 그러나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그러한 제 덩어리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시고 그 우리를 위한 연단, 우리를 위한 징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담그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연단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십자가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내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음이 없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인내 가운데서 소망하는데 우리가 잘 짜인 하나의 천과 같이 경실위실이 잘 이렇게 짜여가지고 아주 견실한 천을 만들듯이 십자가가 그런 것이다. 한 줄 한 줄 배틀, 북을 이렇게 해서 직조할 때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덜커덩 한 줄 놓고 또 덜커덩 한 줄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야 뭐 기계가 짜지만은 그 천이 만들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칼빈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을 짜듯이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올놀이 짜여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서 허세를 부리고 자기 의척을 가지고 그 가운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여기에는 뭔가 허장성세가 있고 가대 망상은 있을지언정 소망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중심을 갖고 십자가에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맹목적인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자질이나 자기의 됨됨이에 기대를 하는 그것은 정말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직시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여호와의 도움에 맡겨 끝까지 참고 그 약속의 확실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 십자가가 그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었지만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자리 아닙니까?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성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고난 위에 바로 크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래서 그의 몸이 우리의 산 길이 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칼빈은 십자가의 순종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 지는 극악한 형벌의 틀이 아닙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형벌의 터가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소재, 또 화재, 또 번제, 또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제사가 자기를 태우고 그리고 자기를 빻고 하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속죄제는 물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모인 것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속건이요 우리를 위한 속죄요 우리를 위한 화목이요 우리를 위한 헌신 곧 소제요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번제 번제는 그 자신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의 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종의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배우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훈육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배역한 극악무도하게 여호와를 떠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고 그 인류가 다시금 불순종의 그 죄를 버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 순종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손과 등을 하나님의 해초리에 맡길 때 참으로 하나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짐승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가라면 가고 그래서 쟁기질을 하고 또 짐을 실어 나르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짐승이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의 도 가운데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교만이 함께 있습니다. 그 교만은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순종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버림받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서 날마다 자라가서 그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그리하여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명분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연단과 시련과 또 선행과 이런 모든 열매의 보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아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 순종의 도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는 순종의 의도 없고 순종의 공로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아멘 하는 자만이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삼아 십자가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온전한 한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둘째, 십자가의 연단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알고 교만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상같이 굳게 서게 됩니다. 셋째, 십자가의 소망은 맹목적 자기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가운데 모든 것을 끝까지 맡기며 은혜 가운데 자신을 세우게 함에 있습니다. 넷째, 십자가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훈육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멍에를 매게 하심에 있습니다.